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를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스피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죠.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가정의 큰 위기요 또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간한 세겜이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겜이 이방 족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세겜에서 사는 그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이 동생을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세겜과 그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괴로워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면 야곱 족속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야곱 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취할 수 있겠다. 이제 흡수통합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할례를 다 행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제 특히 디나와 엄마가 같은 그 레아의 아들들은 칼을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빼앗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시원하게 한번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이다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과 그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입니다. 큰 나라 속에서 잠잠하게 자기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가문이 이제 폭력 민족으로, 폭력 족속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족속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면, 야, 저기 세겜 족속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도 좀 위협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 가문들을 쳐들어온다면은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은 깊이 참호를 파고 끝까지 이제 항쟁하든가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과 또 한번 연합해서 그들과 맞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쉽사리 또 연합해 주지 않겠죠. 소수민족 그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다른 민족과 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요즘 계속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다른 나라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를 욕은 해죠. 아, 러시아 나쁘다, 이 푸틴 나쁘다라고 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빌려주고 하지만 결국 군사는 보내주지 않잖아요. 어떤 군사를 보내주고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라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나라와 나라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러시아가 공언했던 것처럼 이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참호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뭐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가문의 위기인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야곱은 세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손맥이 다 풀린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가장 맥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손발이 풀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지 말아라. 너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베델이었어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로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 형 에서와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적당한 곳에 그 세겜에서 머물러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그러자 야곱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늘 이 말씀을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좀 민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힘들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2절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야곱이 이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3대를 이어는 가정이죠. 예, 거기에 이제 가장이죠. 그런데 그 속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신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제 야곱과 그 식구들이 그 아내들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야곱의 아내 되었던 라헬이 그 외삼촌 라반이 들고 점치던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방 신상들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토정 비교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사주 카페도 가고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돈과 우상, 돈의 어떤 우상, 성공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겠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을 치러 갔을 때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또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죠. 이방 신상들을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라. 제가 청년 때에 헌신자들을 위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에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니까 30년도 좀 더 된 거죠. 정말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겠다.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사역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어요. 예. 그분들의 그때 온 청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철없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신앙심이 깊어 보였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시고 막 말씀 전하고 나서 모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이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술, 담배를 다 가지고 앞으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강단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헌신자들을 위한 집회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누가 또 가지고 왔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담배를 내려놓고 라이터를 내려놓고 그리고 심지어 술까지 이렇게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술을 가져오고 담배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그 수련의 장소에 그 기도원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디선가 피울 생각을 했다라는 거, 어디선가 마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큼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유목민다운 그런 복장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복장처럼 아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예, 우리가 그냥 예전에 보면은 우리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많이 느껴져요. 그냥 평상시에는 예비군 훈련 오기 전에는 그 각기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만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아무 데서나 막 소변 보고 아무 데서나 그냥 눕고 그냥 정말 막 이렇게 말도 하나도 안 듣고 탄약과 앞에서 막 담배 피우고 모닥불 피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 옷만 입으면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주 그냥 말가녀 같은 그런 여자애들도 이 치마를 입혀놓으면 뭔가 좀 조신하게 생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복을 바꿔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미래와 약속.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고 미래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리도 모르게 더 섬기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러분들의 있는 곳을 이 베델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